오늘 보신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이제 계신 말씀이죠. 재미있기도 하고 소설책을 읽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창세기는. 그래서 제가 늘 그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가끔씩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재미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그 역경과 이렇게 고난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역경과 고난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환경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쉽지 않죠. 세상에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죠. 또 재정 문제, 또 사람과 관계의 문제, 진로, 하나 이제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참 무능하구나, 그리고 내가 참 유한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면 한심하기도 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은 다 아시죠?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어려움, 아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마 저부터 서 있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등장인물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지금 바로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24년, 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했었던 적이 다들 있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낙심했었던 적이 이제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이제 아버지가 자네 꼭 교회 나가야 되네 하니까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장인어른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바로 나갈 줄 알았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나가고 2년이 지나도 안 나가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열심히 다녔죠. 그러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이 기도하는 누구누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시라고 그 기도를 해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다리면 참 힘들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고요. 또 기다림 때문에 제가 지쳤던 것은 우리 이제 둘째 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정말 낙심도 많이 하고 상심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울기도 엄청 많이 울고 했는데 그게 제때에 안 되더라고요. 모든 엄마들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반듯한 FM의 생활을 갖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제가 한 8, 9년 이렇게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20하고도 몇 년. 그러면 당연히 상심하죠. 그렇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의 약함이 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는 모습 다 아시죠?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2번씩이나 그랄 땅에 가서 머무를 때도 거기에 왕 아비멜렉에게 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왜요? 여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내 아내라고 하면 뭔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아니죠. 이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지금 나이가, 아니 생각을 해봐. 아기를 낳으려면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내가 아이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타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이제 통해서 아들을 갖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자기 아기로 삼으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있으면 갈등이 없으면 비정상이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여종인 하갈은 아기를 가졌어요. 사레는 아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레를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막 멸시하니까 이제 그런 분쟁 속에서 하갈이 이제 집을 뛰쳐나갔어요. 내쫓았죠, 사레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레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갈은 어땠을까요? 하갈도 보시면 그 자기가 여주인의 그 이제 권유로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자기가 아기를 딱 가지니까 이제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다 이런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이 창세기에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지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창세기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내 때가 앞서는 것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평생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이 지금 여기 본문에만 4번이 나옵니다.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긴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첫 대면부터가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자막 준비됐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합니다. 또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무엇을 따라 이렇게 잘 엮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출세를 하고 싶어서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고 남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꾸며나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런 중요한 결정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가운데는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육신적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그 판단, 그 결정해야 될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제시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불가능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언제쯤에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사라가 웃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또한 어디서 많이 또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수태할 것을 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들으면 제가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막 저를 통해서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선을 긋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그래서 막 제가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부풀기도 하고 막 흥분되어지는 그런 것을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말씀, 정말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음에 답답한 어떤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 아니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내려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에 보시면 마른 뼈들도 생기가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 배우자의 마음을 못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의 마음을 못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답답해하고 내가 침울해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방금 전에 본 이 본문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반문하죠?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럴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는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 있습니다. 본문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예전에 이제 한 30대 때 그 암송할 때는 그냥 줄줄줄줄 외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무섭게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입으로 나온 말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까지도. 한 번은 엄청 기도에 깊이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시키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내색은 하지 않고 마음속에 약간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은 미워하는, 뭐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아유 잘나지도 못한 것이 맨날 잘난 척해,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음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지금 오늘 보신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이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뱉으면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살아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한평생 만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물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것처럼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예배에 꼭 나오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자꾸 나오시면 내가 혼자 큐티의 시간을 가질 수 없거나 내가 도무지 성경을 좀 마음을 정리하고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성경도 집에서 혼자 잘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나오기를 바라는, 1등 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신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보신 그 말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장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는데도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끼니까 똑같은 잘못을 또 합니다.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사례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 왕에게 여인을, 그 아내를 넘겨주고 말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네가 내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이런 멍청한 짓을 지금 2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급한 순간이잖아요. 아내를 빼앗기려는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한심한 짓을 했냐고 야단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직접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 것을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꾸중하시고 경고하시고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니까, 또 간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물론 내가 지금 좋아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일하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그리고 그 길은 넓은 길도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짧고 얕은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후회하고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하시죠.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당장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할까요? 내가 어떤 길을 막 가려고 해도 그 길이 안 열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안 가려고 하는데, 나 가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의 막 등을 떠미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저쪽으로 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길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어긋나고 또 때로는 주저하고 잠시 삐끗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누구를, 우리는 어디를 도움으로 삼습니까? 소망으로 삼습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지 알려면은 위기 상황 가운데 아주 다급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민, 아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찾는 것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힘든 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이거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만 내가
데리고 가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의지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아유, 그까짓 거 나 예전에 다 했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시는 분 있으시죠. 이 또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신입니다. 자기의 신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가소롭다고 웃으시는 그런 그 잘못된 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돈이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미련하고 우둔한 생각이죠. 우리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또 누구를 나의 궁극적인 도움이며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치에 맞지 않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상했던 그런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